반배 입점하겠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105페이지) 105페이지. 그렇게 도를 이루시고 49일 동안 보리수 옆에서 머무셨다. 해달의 깊은 선정에서 해달 행복을 누리시기도 하고 경영을 하면서 보리수 49일 동안 머무시다가 누구의 법을 들을까 하시다가 두 스승 알랄깔라마 우따가라마부타 이를 생각해보니 안 들려요. 생각해보니 그분들 모두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5년 동안 고행하던 5 수행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법을 들어야겠다. 그럼 그들 어디 갔느냐 보니까 저 바라나시라는 곳에 녹야원에 있던 걸 알았어요. 18일을 걸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오비구역에 법을 살아서 맨 처음 교신녀 비구 알고 5일 만에 한 명씩 다 아랑걸정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큰 부호의 아들 야사가 출가하고, 그래서 그 야사의 부모님들이 부처님께 귀하고, 또 야사의 형제들이 또 출가해서 또 야사와 야사 형제들 50명이 또 출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 모두가 아랑걸정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 형제 5명, 그리고 50명의 친구들, 그리고 60명, 부처님과 하면 61명이죠. 아랑이 됐을 때 각지로 전도 하러 가라 해서 전도선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에게 해달의 행복을 일러주라 그러는 것이죠. 그대로 이제 부처님은 라자가로 마가다나를 오면서 중간에 30명의 나들이 나온 청년들을 교화하시고 다시 우루벨라에서 가스파 삼형제를 제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시간에 그리고 그때까지 했죠. 점심시간 그것까지 했죠. 그죠? 그게 했습니까? 네. 오늘은 105페이지 50명까지 했네. 50명까지 전도서는 아직 안 했네. 했나? 105페이지 교화활동 부탁하겠습니다. 보르살에서 지혜에 누웠던 부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달 일과 지혜롭게 사는 길을 말씀하셨다. 부처님 설법하실 때마다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갔다. 그 출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는 신도가 됐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아란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60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친구들, 그러니까 60명이죠. 부처님과 61명. 근데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부처님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러 수행자들이여, 나는 3계의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그대들도 3계 속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제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 나아가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우리 보통 길 갈 때 둘이 서희 같이 가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옆에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행동 내지는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니까, 만약 이런 분들이 만약에 둘이 가면은 30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따로 그러니까 한무가 60군데를 제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따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혼자 내 생활이나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에서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할 수 있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각지로 혼자서 가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하는 거죠. 함께 같이 훌륭한 법문을 중생들이 들주고 언제나 같은 수행자의 생활을 하리라. 이 세상에 때가 덜 묻은 사람도 많으니 그들이 훌륭한 법문을 듣게 되면 곧 깨달아 알아는 지혜로 올 것이다. 이와 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널리펴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는 교활동이 시작됐다. 중생들 떠나보기 전에 부처님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법을 펼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도와줄 줄 모르고 법에 의해 먹고 살려는 자는 법을 먹는 아기와 같다. 사실 이 법이란 것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법이라 그죠.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 법이 내 거화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 말씀 전할 뿐 아직 내 거화 되지면 내 거화 시키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인 양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그런 법을 먹는 아기와 같다 이 말이죠. 법을 듣고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교만해지십다. 사람들이 법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 공덕처럼 생각하면은 그는 벌써 법을 먹고 사는 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기 거화 되어서라야 자기 거지. 그러니까 법을 듣고는 부지런 수행해서 그 법이 내 거화 소위 말해서 깨달음 성취하면은 그죠. 부처님 깨달음 성취해서 그 깨달음 일러주는 것이지. 그러나 나도 부처님 말씀 듣고 깨달음 성취하면은 그때라서 이제 법이 내 거화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나 법을 듣고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법을 갉아먹는 악의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해야 한다. 부처님 자신은 바라나시를 떠난 마가다를 향했다. 가던 도중에 길에서 깊이 들어간 숲속 나무 아래 잠시 좌선하고 계시다. 이때 한때 젊은이들이 숲속 여기저기에서 무엇인가 차고 찾아가 다니고 있었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그들은 물었다. 한 여자가 도망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사연즉 그들은 이 근처에 사는 지쳐 있는 집안의 자제들인데 30명이 저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숲에 놀러 왔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독신자만은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다들 노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동안에 기생은 여러 사람 옷과 가점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듣고 부처님은 그대로 말씀했다. 젊은이들이여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 참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만은 과거 전생에도 이 몸이었겠어요. 이 모습이 있겠어요. 어릴 때마다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그게 계속 변했고 이러면 또 앞으로 또 변해갈 거거든. 또 죽어서 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거 말이죠. 하지만 그걸 또 내 모습에 여기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수많은 생활에 각각 다른 모습 나다 했고 그럼 그 마음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나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나쁜 짓 해가 개로 살을 때 그 개 모습이 내 모습인기라. 여기서 보면 저게 내가고 저기서 보면 이게 내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나가는 것에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이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에 진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이런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선한 업을 지으니까 인간정상의 모습으로 그죠? 악한 생각을 지으니까 저하게 순화선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지 진짜 내 모습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아는 분을 붙여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내 모습을 아는 거를. 사실 그런 모습들도 진짜 내 모습은 그만한 변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지. 그 변함이 없다면 변화 능력이 없다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없다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좋은 쪽으로 노력하면 인간 천상도 되고 나쁜 쪽으로 노력하면 저하로 되는 거라. 그죠? 그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안 했어요. 그건 인간 천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은 일 안 했으니까 좋은 생활을 일으키기가 아니고 좋은 일 안 했어요. 그럼 인간 천상이라는 어떤 행위의 결과라 했잖아요. 그죠? 원인을 안 지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좋은 행위를 안 했으면 인간 천상 없겠죠. 또 내가 나쁜 짓 안 했어요.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개나소 축생도 안 될 거라 악의도 안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 천상 지옥이 축생나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업을 지으면 있고 업을 짓지 않으면 없는 거라.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 업은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좋은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럼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몰라.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어떤 행위의 결과물일 뿐이고, 수많은 생활에 그 나라 나다 하는 것들이 다 어떤 행위의 결과물일 뿐이고,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모습은 선한 생각도 이렇게 아니하고 아까 생각이 이렇게 기르지 아니한 그런 상태가 진짜 나라라는 얘기죠. 그 진짜 나는 아까 말해도 그거는 가져가지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 그 자체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타난 모습에 나로 이기니까 그 능력의 일부밖에 쓰지 못해요. 그냥 그 진짜 나를 회복하면은 이만한 능력을 그대로 쓰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왕성도 이렇게 않았고, 약간 생각해도 이러지 않다면은 그건 진짜 내 모습 어떻게 할까? 그리고 궁금해할 때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요새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잘 까먹잖아요. 키 옆에 쥐고 키 어디 갔죠? 여기 있네. 내가 찾고 있거든요. 그 나는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 저 동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바로 이게 이게 나지만은 진짜 나는 우리 진짜 나는 모르고 가짜에만 나라고 얘기했는 것이죠. 그걸 돌이켜서 진짜 나를 궁금해 여기 있네 하듯이 궁금해하면은 이것에 궁금하지 말고 진짜 무슨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궁금할 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바깥으로 애쓸 마음은 안 내겠죠. 바깥으로 애쓸 마음은 안 하니까 막 바깥으로 끄달리는 생각들이 고여지는 거라. 고여지면 여기에 자연히 개합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네. 다만 내가 번뇌로 시끄러워서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고여지면 본래 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선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고여지면은 그래서 달아난 연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머리에만 팔려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인을 찾아 헤매던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들 거기 앉아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으므로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내 앞에서 이제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의 무상고무화 등등의 말씀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런 일 듣고는 세상 물들지 않으면 이치에 맞는 부처의 말씀을 듣고 곧 이해했다. 30명의 청년들은 슬픔을 던지 그대 출가했다.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12년 동안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가가 이루어졌대요. 부처님도 법문 듣는 사이에 깨달음을 이루고 출가하고 싶습니다. 잘했다 비구여 이 한마디에 지대로 머리가 깎여지고 가사가 입혀지고 출가한 지 60년 늙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품위가 그래 느껴진다는 거죠. 출가한 지 60년 정도 되는 품위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출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보통 한 12년까지는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한 달에 거의 막 그 안에 깨달음 성취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과거전 생부터 깊은 도를 닦았겠죠. 깊이 도를 닦았겠죠. 그래서 이 생에 큰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다만 번뇌하고 있을 뿐, 그 진짜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내지는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닌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부처님 없는 세상, 부처님 법이 없는 세상에서 발심해서 도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났거든요.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 알고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뭐가 바쁩니까? 지금 가짜 삶을 사느라고 바빠요. 인간에서 천상 지옥에서 아순에서 그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첫째는 몰라서 못하고 두째는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친구들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아랑가를 정대했다. 그 무렵 네란제를 강비인 우르벨라 마을에 카샤파라는 사람과 바람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우르벨라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 5년 동안 고행하시던 곳이죠.
그리고 그때도 이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근처에 이제 그 5명의 6명의 사무들이 수행하고 있었고, 또 이 카샤파 형제는 사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이는 500명, 중간이는 300명, 막내는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바람은 수행 종교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은 불을 섬기는 그런 불을 섬기는 그런 수행을 했었는가 봐요. 어떤 이는 불을 섬기고, 어떤 이는 물을 섬기고, 어떤 이는 바람을 섬기고, 그리고 그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이제 이 바람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면서 그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들이 이제 바람 종교죠. 이 사람들은 불을 섬기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큰 희의 그 집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그 용이 살고 있어요.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 제도하려고 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큰 형의 집에 가서 제가 하룻밤 좀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그때도 오는 점부터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럼 뭔가 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좀 경계심이 생겼는지 아마 자기 굴로, 용이 사는 굴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에서 먹기 죽어라, 잡아 먹기 죽어라, 뭐 그렇게 이제 뭐 안내하는가 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러게다가 스님네 분은 바로 안 갑니까? 그러다가 물을 한 그릇 떠갖고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또 앉아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용이 나와서 막 불을 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이제 어떤 깨달음 성취하면은 물불 바람에 있어 모든 걸 자기 좌의제로 부를 수가 있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그 용이 뿜는 불보다 더 심한 불을, 그 화강산맥 그래요. 그러니까 막 뿜으니까 이 용이 뜨거워서 막 죽겠는 거거든요. 네가 뜨거우냐, 살고 싶으냐, 그러면 여기 들어와라. 바로 물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용이 거기서 용은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 현인을 바라면 이게 가스파 형은 이제 이 사람 죽으라고 이제 그거 보냈는데 아주 살아나오거든요. 어제 저기 무슨 일 있었다. 그 용이 있었는데 용 어떠냐 그죠? 바로 여기 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부처님께 기이했는 것이죠. 그리고 큰이가 기이하니까 둘째도 기이하고 셋째도 기이하고, 그래서 500명, 300명, 200명, 1000명의 그 바라문 수행자에 다 부처님께 기이해서 한 번에 그 바람들이 다 부처님께 귀했다라고 합니다. 카샤파라는 성을 가진 바람 사명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네 바로를 항룡발하기도 해요. 항룡발, 용을 항복받은 바로 그릇이다. 항룡발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맏형은 500명, 둘째는 300명, 셋째는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명망 매우 높았다. 그들은 불의 신, 아그네를 섬겼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바라문들은 불을 섬기고, 어떤 바라문들은 물을 섬기고, 초자연적 어떤 현상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면서 그 하늘에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문 수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불을 무엇보다 신성한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삼계도 한번 부처님 만나 뵙고는 말씀 듣더니 지금껏 그들이 섬겨오던 불의 신을 버리고 당장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삼형제와 함께 그들을 스승으로 맡았던 1000명의 제자들까지 부처님께 귀했다. 이렇게 되자 마가다나에서 가장 큰 교단이 그대로 부처님 교단이 된 셈이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라자가로 가시게 됐다. 라자가는 예전에 부처님이 카펠라를 떠나 출가의 길을 올랐을 때 들른 적이 있었던 곳이다. 또 자신이 성들을 기다리는 빈비사랑이 있다. 전번에 빈비사랑하고 약속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다스십다. 나는 생사를 해결을 위해서 출가했지 땅을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만약에 생사를 해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내한테 법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마가다나에서 도를 이루고 다시 설법을 하기도 저 멀리 바라나시라는 그런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에서 설법을 하고 다시 또 18일 거기서 거기까지 갔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 걸어서 옵니다. 중간에서 30명의 청년 나와드리는 청년 질도하시고 다시 당신이 수행하던 곳에서 1000명의 바라문들을 제도하시고 그이들과 함께 일로 이제 마가다나라로 오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라자가 누굽니까? 빈비사라 왕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죠. 라자가로 가는 도중 이 산을 넘게 됐다. 산 위에 올랐을 때 부처님은 1000명의 제자들을 향해 슬퍼를 했다. 보라, 모든 것은 지금 이걸 타고 있다. 눈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타고 있다. 그 형상을 이 시간은 생각도 없다. 나의 감각기능이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기 나의 감각기능이고
눈에 비치는 형상, 바깥 경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나는 거, 맛다이는 거, 부딪혀 느낄 수 있는 거 등등. 역시 이제 바깥 경계들이고 그 형상을 인식하는 거. 내가 바깥 경계를 인식하는 거. 보고 인식하고, 듣고 인식하고, 맛보고 인식하고, 그런 인식들. 그런 몸과 경계와 인식들. 이 타고 있다. 뭘로? 눈으로 보고 생긴 즐거움도 괴로움이 모두 타고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탐진치. 근본적 어리석음으로 내가 아닌 것에 나라고 이고 진짜가 아닌 것에 진짜라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다가 탐내고 안 되다, 탐내다 안 되니까 썽까지 내면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어서 지금 이 현상계에 생사가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탐진치. 이 불만 끄면은 바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탐진치 불을 끄는 그 방법이 고요라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끌리는 거 직전까지 내 눈을 보고 귀도 보고 막 목마를 때 물 따듯이 끄듯이 갈구하는 거죠. 그리고 갈구한 마음을 그치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고요해지고 그 고요가 깊어지면은 말이죠. 그래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불이 꺼지면은 탐욕의 불, 노의 불, 어리석의 불에 타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들이 이것을 바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리라. 애착이 없어지면 그런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 수법을 듣는 제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지금까지 불을 생각하던 그들에게 주는 감명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들은 지금까지 타는 불을 생각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탐욕과 노연과 어리석은 불은 모르고 수진해왔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가사파 형제와 천명제들은 크게 깨달은 바 있었다. 아랑갈증도 했다는 얘기죠. 부처님과 그 일행이 라자가로 온다는 소문은 비메타라 왕에까지 알려졌다. 왕은 곧 신하들을 데리고 부처님 영제 바르고 성 밖으로 나갔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자 왕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 부처님 비메타라 왕과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을 감회가 깊었다. 이때 이제 하나 일화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36 아닙니까? 35 12월 달에 깨치고 10월 8일에 깨치고 저 슬법으로 49일 있다가 슬법으로 갔다가 이제 오는 그 다음에 이제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36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카샤파 형제 이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거의 뭐 100살 가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이런 사람이 오니까 제일 앞에 오는 이는 새파란 청년인데 말 그대로. 그 뒤에 오는 이는 막 수염이 흐이고 허연 머리카락 어찌인지 다 깎았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도대체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스승인가? 나이 젊은 사람이 스승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샤파 형의 우르벨라 가습이죠. 알고는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나이 젊은 사람이 저 나이 많은 사람의 제 스승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귀결했다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잘 다스리는 그런가를 말씀하셨죠. 152페이지 한번 볼까요? 152페이지. 요건 누굽니까? 비메타라 왕이 한 말은 아닌데 파사익 왕이라는 분에게 한 말인데 나라를 이제 평화롭게 나를 잘 다스리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50페이지 네 번째 줄이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견뎌내 멀냐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대로 소리 길을 기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벌따지 못한 것 항복받으십시오. 단 열매를 따르면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신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가 됩니다. 선을 닦지 않으면 훗날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더니 스스로 반등하고 악행을 삼가하십시오.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거둬야 합니다. 과보는 세상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말씀을 해줬겠죠. 그러자 말입니다. 다시 10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왕과 신하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인가를 말씀하였다. 부처님의 슬픔을 듣고 난 비메타라 왕은 갑자기 눈이 열리는 듯 감동을 받았다. 이때 비메타라 왕이 수단가를 정되겠다 그래요. 수단, 사담, 아남, 아란 여기 이제 성문 4가요. 수단은 불법성에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청정한 삶을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등등의 청정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다시는 그릇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제 수다원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뭐에 불법성에 확고부동한 믿음.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열반을 성취한 분이죠. 부처님 법은 뭡니까? 열반의 성취 방법이죠. 그래서 부처님 믿는다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요.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건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요.
열반의 수행이죠. 그래서 스님들 믿는 열반은 스님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요,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요, 스님들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수행을 믿는 것이요.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의 수행 확고부동한 믿음, 반드시 열반에 있다. 그건 성취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르게 세상사회에서 전혀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나쁜 삶을 살지 않을 청정한 삶을 살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수다원이다. 그런다. 이분들은 선정 따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룬 성인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다함, 안함, 아란이 있는데, 아란은 이생이고 막 번뇌 다한 사람들이고, 사다함은 초선이나 이생, 삼선을 이루면 사다함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으로서 사다함과를 이루면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새끼천에 태어나겠죠. 새끼 초선에 삼선 태어나겠죠. 태어나서 다시 인간에 와서 인간에서 아란걸 정당한다 그래요. 아까 그 말한 수다원들은 죽으면 욕계천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에 왔다, 욕계에 갔다 인간에 왔다. 그러다 다시 인간에서 아란걸 정당한다 그래요. 7생 뒤에는 아란걸 정당한다 그러고, 사다함까지는 다음 생이죠. 아나함들은 인간에서 사선정을 이루면은, 그러면 욕계 사선체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아란걸 정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리고 아란들은 이 생에 모든 욕계 새끼 무섭게 번뇌를 다 하고 다시는 욕계 새끼 무섭게 생살 때 버리하지 않는 그런 분들. 이렇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법문을 듣는 사이에 수다원가를 정득했다라고 합니다. 왕은 그 전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제가 아직 태자로 있을 때 저에게는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에 오르는 것, 둘째는 나의 영토에 부처님 나타나 주시면 하는 것, 셋째는 내가 그 부처님이 섬기는 일, 넷째는 부처님께 내가 슬퍼해 주기를 부처님께서 내게 슬퍼해 주실 것, 다섯째는 부처님 슬픔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오셨으니 이제 그 5가지 소원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빈비사람은 한평생 부처님을 섬기는 독실한 신도가 됐다. 그리고 라자가 성 밖에 있는 대숲을 부처님 교단에 바쳤다. 그래서 어느 날 라자가 한 부자가 대숲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럼 부처님의 슬픔을 들은 다음 이곳에 집을 지어드리겠다 자청했다. 이때까지 부처님의 교단은 비와 햇빛을 피할 만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들으는 곤란을 느낄 때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하게 꾸미지만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지은 집이 중nen중사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그 왕의 동산을 보시하시고, 그자 그 지역에 있는 큰 부자 가란타라는 큰 장자가 부자가 와서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수수하게 하면 비와 바람과 내리는 모기와 등등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서 부처님께 희사한 것이 최초 사원 중림정사다. 이거 이 집은 부처님의 교단에 가지게 된 최초의 재력이다 했다. 이것을 중심으로 교단은 나날이 날을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갔다. 왕으로부터 천민에까지. 저번에 우리 그거 갔잖아요. 연못 안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가란타 장자 연못이에요. 가란타 장자. 가란타 장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래 그 이름을 연못 가란타 장자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천밀일까지 부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대숲에 있는 저를 찾아왔다.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 슬픔을 듣게 되면 누구나 신도가 됐다. 젊은이들 중에는 그 자리에서 출가해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적지 않았다. 여기 이제 빈비사라 왕이 처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올리고 나서 이제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래 부처님 이렇게 빈비사라 길에 부처님 공양 올려서 그날 밤에 아주 심한 악몽을 꿉니다. 막 이상한 것들이 나 귀신 같은 게 나타나서 막 뭐라 가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막 잠도 못 설치고 일어나서는 생각으로 내가 부처님 공양 올리면 큰 복이 될 텐데 어째서 이런 심한 악몽을 꿨을까. 그 다음 날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사실은 제가 어제 이렇게 아주 심한 악몽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악몽을 꿨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 전에 우리가 법화에 보면은 부처님과 부처님 살이 130급, 180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여섯 부처님 전에 일이라 그러니까 한 500급 이전에 일이죠, 말하자면은. 한 급에 아시죠? 좀 이야기했죠. 여러분 44심 되는 방에 무시 같은 거 씌워놓고 매일도 아니고 100년마다 하는 거를 다 따로 없애는 한 급이라고 했대, 그죠? 100급이라고 가이고는 우리는 1년도 100년 고사하고 1년도 다 기억을 잘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게 1급에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소리. 그것도 100급 정도의
그래서 그것도 이제 500거 정도 그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라에 왕이 있었고 그 왕의 큰 아들, 제일 큰 왕자가 출가했는데 부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이 부처가 됐으니까 공중에 초청을 했는 거라. 공중에 초청해서 이제 공양 부처님과 그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왕이 부처님께 자기 아들인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아직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만해도 제 혼자만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욕심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부처님 그래 안 했는데 또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렇게 허락을 받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월 동안 내가 공양 올 테니까 누구든지 공양 올리는 아주 내가 큰 형벌을 내리겠다. 그 사람들이 가면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 못하고 왕만 이제 부처님 공양 올리고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 변방에 이제 난이 생기게 됐는 거라. 난이라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왕자 말고도 부처님 대신 그 왕자 말고 더 몇채 왕자 더 있었던 거 봐요. 그 이제 세 왕자가 큰이는 500명, 중간이는 300명, 만인 200명의 군사들을 거느고 있어요. 아까 그 세관이죠. 그리고 그이들이 그 군사들을 거느고 가서 그 난을 평정하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왕들을 불러서 고생했다. 그대들이 큰 공을 세웠으니까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이 왕자들이 그 바로 이야기 안 하고 가버리는 거야. 가는 거예요. 예, 다음에 생각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그들을 공을 세워서 내가 뭐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와 소원을 이야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왕자들이 무엇하다가 대왕이 이제 아버님 이번 대왕 아닙니까? 대왕이셔. 저희들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형이 있던 부처님께 저희들도 아버님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공양 한번 올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1년만 해주죠. 안 된다. 그건 뭐 10개월만, 9개월만, 8개월만, 7개월만, 1개월만 해. 1개월만. 좋다 그러면 너가 각자 서니까 1개월, 3개월 아닙니까? 각 서희가 1개월씩 하면 3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또 그동안 그대들에게 부처님이 공양 올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이 이제 세 왕자가 이제 왕에서 나와서 자기 집 돌아와서 각자 자기의 재산 관리하고 집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 재산 집사를 불러서 우리 삼형제는 우리 군사들과 함께 직접 출가해서 부처님께 곁에서 부처님 모시면서 정진하겠다. 그 3개월 동안 정진할 테니까 3개월 동안은 그들이 우리 재산을 가져서 부처님께 스님께 공양 올려라. 이게 단기 출가를 말하자면은 그 이제 스님들은 뭐 출가하는데 한 평생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이제 우리 계를 받잖아요. 출가하면 반드시 계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이 재물이 못 강다는 그 말이라 계를 받아서라야 출가가 성님이 되는 것이고 계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 깎고 가서 입다라도 옳은 출가가 아니거든요. 스승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그러니까 이제 꼭 스승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출가가 성님이 되는 거라. 그래서 지대로 출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하더라도 살다가 내가 여의치 않으면 뭐 속가 생각나고 그러면 환계란 제도가 환계. 받은 바 계를 반납하는 거라.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걸 갖고 뭐 그릇을 갖고 있다가 깨면은 그릇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님의 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어기면은 그게 파괴가 되는 거라. 하지만 반납하면은 계는 형성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하면 살생하지 말은 계가 형성되는 거라. 독취하지 말아 지켰습니다 하면 그 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계가 있을 때는 어기면은 파괴가 되지만은 반납하면 계가 없어요. 그래서 속가 가서 다시 뭐 결혼도 하고 그래 아도 낳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환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왕자 서희가 우리는 그렇게 단기 출가 안 되지 말하면은 그래서 그걸 할 테니까 그들은 우리 재산을 가져서 부처님과 선생님들에게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래 공양 올려라 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출가하고 그래서 이제 세 왕자의 재산 관리인하고 집사가 있는데 재산 관리인이 이제 재물을 가져서 집사에게 이렇게 뭐 음식을 해서 주면은 이제 집사가 이제 음식을 마련해서 공양 올리고 올라가겠다는데요. 근데 이 집사가 이제 그 사람을 쓰기를 스님들 하도 많으니까
10,000명을 쓰는데 그래도 자기 친척들을 뽑았다는 자기 친척들을 집사가 친척들 뽑으면 상관없죠. 밥하고 이런 거 상관 있으니까. 그래 뽑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른들 모아서 하다가 나중에 애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각각 이런 사람들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 따라오는데 맛있는 음식 하다 보니까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칭얼대는 거로 돌라고. 원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올리기로 한 공양은 부처님의 고생때 먼저 올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먹든지 아니면 먹고 난 걸 먹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절에서 보면 이제 바로 공양하면 먼저 올라갔다가 올라간 음식들은 그때 선생님들이 막 먹는 게 아니고 덜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먹은 게 아니고 덜어서 먹는 거니까. 그러고 남은 걸 모아서 이제 신도를 상에 내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선생님도 올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들 줘버리는 거예요. 그 애들 막 먹다 보니까 자기들도 막 이제 먹게 되는 거라. 그 인연으로 그게 죄가 돼서 악의 벌을 받았는 거예요. 악의 벌을 받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때부터 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까지. 그래서 그 부처님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지나가는 동안을 그 말을 못하는 거라. 왜? 부끄러워서 부처님 홍련 올리고 우리가 먼저 먹어서 이 말을 못해서. 그러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나가 우리가 있으면 참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면 되는데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지나가네. 배고프면 아기는 음식 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허덕이면서도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지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한 부처님 세월에 만나서 도저히 못 참아서 부처님께 나가서 부처님 사실은 저희가 이래서 악의 벌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세월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대에는 안 된다. 이 다음에 세월이 얼마 지나면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나실 건데 그 부처님께 물어봐라. 그거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한 배꼽이 지나서 가섭 부처님 시절에 와서 가섭 부처님께 가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언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대에는 안 된다. 이 다음에 얼마 세월 지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세상 출하시고 그때 그 네들의 가족 친척이었던 집사가 재산 관리 재산 관리 그 집사가 그 이제 왕으로 빈비사라라는 왕으로 있을 것이다. 그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 공양 올리고 그대들을 위해서 회양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그대를 아주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 오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까? 배고픔이 받으면서.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공양 올리고 회양을 해야 되는데 회양을 하는 거예요. 압니까? 귀신 보는 눈이 있는 것도 보고 막 그렇게 보고 알겠지만 그건 없잖아요. 보통 범인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공양을 올리고 회양을 하는 거라. 그저 이제 밤에 꿈에 나서 어쩌저쩌고 막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꿈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 그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다시 선생님들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그 아기들을 위해서 회양하시라. 그래서 다시 이제 부처님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선생님들 부처님과 선생님들 초청 공양 올리고 오늘 올린 공양 저 아기들이 돌아가서 저 아기들의 그 배고픔을 여기고 좋은 음식을 만나서 배고픔을 여기면 좋겠습니다라고 회양을 했다는 거죠. 회양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 신통으로 보여주는 걸. 그래서 이제 그 아기들이 그 하늘에 천상에 아주 맞는 음식을 이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제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어부지는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는데 빼가먹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날 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음식은 보셨지만 옷 공양을 안 올렸다. 그럼 어떻게 좋겠습니까? 다음날 스님과 부처님 초청해서 음식 공양 올리고 옷 스님도 가사잖아요. 가사 공양 올려라. 그래서 이제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고 다시 또 이제 가사를 한 번씩 올리고 그래서 오늘 공양은 저 아기들이 훌륭한 옷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보여주는 것, 부처님 신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의 음식과 천상의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을 아기들이 이제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들어 그러잖아요. 이제 저쪽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무속하고 불교는 다릅니다. 무속은 불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 윤회는 불교처럼 믿는지 아니에요. 들어 이제 그래 가서 이제 물어보면은 어쨌든 진짜 조상 잘못되면 옷 한번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옵니다. 사람들이 옷을 가져와서 저를 좀 태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큰일 납니다. 태우면 막 믿는 돌아다니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부처님 공양 올리고
음식이든지 어디간에 부처님 공양 올리고 사실 이거저래서 부처님 공양 올립니다. 이 음식이나 그 옷들이 그에 대해 전해져서 어디 있든 간에 좋은 음식 만나고 좋은 걸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회양을 하게 되면 그 복으로 그 어디 있든 간에 그이들 복이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는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무슨 말 아시죠? 혹시나 어디 가서 물어보고 뭐 조상이 배고프냐 하시나 아니면 조상이 옷이 없네 이러더라 하면은 그런 부처님 공양 올리고 그래서 그 공양을 회양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공양 올리는 첫날, 부처님 공양 올리는 첫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